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뜻과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아멘. 예, 신종 코로나 환자 수는 이제 좀 점점 줄어서 3만 명에서 4만 명, 예, 그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줄어들어 가지고 처음에 500명 있고 1000명 있고 그때 시대처럼 좀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지만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게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면 밖에 좀 나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한데 더 심해지지 않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렇고 또 물가가 계속 많이 올라서 또 금리도 많이 인상이 되고 달러가 많이 올라가지고 서민들의 생활하기가 계속 불편해지고 또 전기세가 이렇게 한전이 그게 뭡니까 적자가 많아가지고 전기세를 또 올린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저렇게 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이 또 해외에 나가서 어떤 그런 어쩐다 그런 말이 많고 여당과 야당의 공박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그러고 있고 또 대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의 갈등과 대치는 계속되고 있고 또 수해와 또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고통 속에 있고 그런 중에 있는데 여러분 또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수해에 또 피해 입으셔서 아직까지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당의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계신 분들,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면 한번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중반절 할 차례인데요. 어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그런 모든 인자한 성품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이 땅에 비추고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판이다. 사랑의 반사판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셔서 몸 찢고 살 찢어 처참하게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이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지금도 무지하게 말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런 예수를 믿게 했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눈만 끔뻑끔뻑 뜨고서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안 주나, 하나님이 좋은 거를 더 많이 안 주나, 이제 그렇게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랑의 광채, 희생의 광채, 이런 자식들을 품고 대신 죽어주시고 돌봐주시는 이런 사랑의 흔적을 아버지 하나님이 확정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재자다. 마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독재자 히틀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잘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번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이 있잖아요. 구미호 성도님들은 4-5번 태어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못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구미호 성도님들도 순수 인간인 저하고 마찬가지로 한번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 살아가는 그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태어나 살아가는 6000년의
한번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을 판단 평가하셔야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삶을 판단 평가해 주세요. 그래야 공정한 거지. 니것들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만 짓고 딸딸이만 치고 좆받고 보지 벌리고 니가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동안. 구미호 성도님들 너희들도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한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뿐인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다 가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다 갔고 희생만 하면서 살다 갔고 33세에 예수님은 더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네가 가장 꽃다운 나이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나에게 온전한 참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까지도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권세와 권력 한번 못 누렸습니다. 너그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삶을 놓고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과 삶을 평가해 주세요. 너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공정하지를 못하노? 아니 너가 영적인 구미호일 때 육신을 벗고 있을 때는 육신을 벗고 있는 하나님으로 평가해 주시고요. 너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셨는 하나님을 보고 평가해 주세요. 모든 평가도 너그 기준으로 너그 좆대로 하고 하면 그게 절대적으로 선이고 맞는 겁니까? 너그 같은 죄인이요. 평가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아 천사들이 평가를 하고 구원받은 사도들이 평가를 해야 공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하게 살아서 구원받지도 못하는 지옥 가는 것들이 뭘 평가를 한단 말입니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그래요.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저런 놈이 물론 영혼은 너무 불쌍합니다. 지옥 가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 어린 놈의 새끼 저놈도 아마 구미호일 건데 영혼 팔아가지고 저 자리를 지가 차지해가지고 앉아봤자 유황못밖에 더 갑니까? 다른 사람 아무리 죽이고 저 놈의 새끼가 나만 우리 순수한 장병들을 몇십 명을 죽였잖아요. 그러고서도 잘난 체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저 새끼 저게 마피아 두목이지 조폭 두목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의식 수준이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아무리 내세워도 하는 지 꼬라지를 보면 알잖아. 그 수준이. 깡패 두목 새끼밖에 안 되지. 저 새끼가 죽고 나면은 뭐 북한의 체제에 있는 그 놈의 새끼들이야 신으로 숭배하게 다들 체제를 이끌어 가니까 사상을 뭐 막 울고 막 그렇게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깡패 새끼로 평가하지. 우리나라의 순전한 사람을 수십 명을 어떻게 죽였어요 저 새끼가. 제가 뭐 저 새끼 이 새끼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마피아 두목 새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하는 행동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가 핵을 지 마음대로 쏠 수 있는 줄 알아요. 지가 핵을 지 마음대로 뭐 우리나라에 쏠 수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개초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정치를 훨씬 잘해요.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 그런 분들은 진짜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진짜 나라를 위하고 목숨 걸고 진짜 나라를 위하는 우국충절해서 물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는 이 남과 북으로 나눴지만 이 남한 자체 내에서도 사회주의자가 절반이고 나머지 밖에 민주주의자가 없어. 아니 민주주의 나라에 왜 사회주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사탄이 그렇게 다 심어놨나 봐. 지가 만든 사상이 사회주의거든. 공산주의.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훨씬 좋고요.
굉장히 정치를 잘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딱 이렇게 하게. 굉장히 정치를 잘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순수한 민주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정권을 계속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주의 하시는 분들이 사회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안 살아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원래 거짓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럴듯하게 공중에 뽕 띄워놨지만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공산주의는 무조건 적결 사형입니다. 뭐 다수결 뭐 그런 투표 그런 거 없어요. 공산주의는. 민주주의 흉내 내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에는 뒤에 잡고 있는 그 독재자가 싹 다 지 뜻대로 싹 다 하게 돼 있는 게 공산주의예요. 중국, 러시아 보세요. 그리고 북한을 보세요. 우리나라에 가장 최근접해 있는. 또 뭔 말한다고 또 이런 말이 나왔노? 뭔 말한다고 또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반절반 정도는 사회주의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십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인데 사회주의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현실에서는 독재밖에 안 이루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김정은이 쟤처럼 무조건 다 죽여버립니다. 그 실제로는 그게 인민민주주의 하는데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부터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 쭉 해가지고 이제 저 김일성이가 그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뭐 적화통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쟤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도 적화통일을 하려고 하지. 핵을 휘두르는 강대 대보유국인데 나만 너그 쉐끼야 무릎 안 꿇어. 이제 그 쏘가지로는 다 그렇잖아요. 무릎 꿇고 기어 들어오면 우리가 받아줄게. 적화통일하자 그런다고요. 저것들은 공산주의가 뭔 줄도 모르는 것들이 꼭두가시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정말 러시아나 북한에 한번 가서 사회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가서 한번 당해보고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서민들이 어떻게 거기 짓밟히고 사는지 마음에 안 들면 적결 처분은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거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사탄이 교묘하게 사회과학책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묘하게 넘어가 그냥 하늘에 붕 떠서 걸어다녀. 실제 공산주의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다 말아먹고 망한 독재 그런 정부일 뿐이고 이미 공산주의가 망했다가 이제 마지막 사탄이 참소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중국, 러시아 저렇게 이제 기회를 줄 수밖에 없어서 내버려 두고 있지만 북한 저것들은 정말 너무 철딱선이 없는 싸가지들이라고요. 그 완전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못 모르는 백성들이 전부 다 김정은이를 신으로 숭배하잖아.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나라가 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좀 나라를 장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그 하는 나라에 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사회주의 사상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약과 같은 사상이라서 사탄이 만든 사상입니다. 사회주의는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평하게 재분배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공평하게 깡냉이 죽만 먹이고 나머지 부는 저거가 다 차지하는 거 그게 사회주의의 실상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는 더 잘해요. 국민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얻는 거 그거는 더 잘해. 공작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좀 서투르고 좀 이렇게 단점이 많고 그렇더라도 저는 민주주의 진짜 순수한 민주주의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나라에 가서 살아보라니까 이 사람들아.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주의의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너가 러시아, 중국, 북한에 한번 가서 한번 살아볼래? 살지는 않을 거잖아. 너도. 그게 사회주의의 실상이라니까. 히틀러 밑에 들어가서 너가 한번 살아볼래?
예? 마르크스 레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결 처분시키는데 그런 데서 한번 너가 안 살아보니까 그렇게 그런 데 꼬여 넘어간다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게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탄이 그 뒤에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만큼 사탄이 장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사회주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뭐 누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그런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사상, 사탄이 마약을 이 도단하게 했잖아. 양귀비, 뭐 대마초 이런 거. 그게 다 마약의 주 성분이잖아. 마약을 만드는. 사탄이 그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IQ가 루시퍼가 2000만에서 3000만이 되기 때문에 인체에 그걸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인체를 붕 띄워가지고 인체를 파괴시키고 쾌락에 물들고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손바닥처럼 알고 있어요. 루시퍼가 어떠한 물질을 거기에 어떠한 성분을 그 도단하게 해야 사람이 마약 성분에 도취돼 가지고 폐인이 될 것인지를, 폐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도단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로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을 통해서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통해서 민심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뜻을 떠받들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폐가 많아요. 어느 주의나 그 사상은 인간이 만들어서 집행을 예수님이 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사탄이 그거를 공략해가지고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다. 공산주의는 공동 분배한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부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상만 공산주의야 빵 싸죽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러시아와 중국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돈만 벌려고 경제적으로는 뭐 자본주의 부르주아 이러면서 그거를 전부 다 수행해가지고 돈을 많이 쳐벌어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상은 공산주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이 돼요? 돈 버는 거 경제적인 거는 전부 다 민주주의 거를 다 취해서 저거들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 있으면서 사상은 공산주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엉터리지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눈에 보이는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이 비실체적인 사상적인 그런 마귀 사탄의 미혹과 하나님의 진실의 싸움 속에서 내가 선택함을 통해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도 안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말이 많고 뭐 또 창악을 한다 그렇게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트럼프는 장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정권을 장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은 쭉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 이 대통령 근 정권을 장악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못했어. 그동안 대통령이니 뭐 그런 대통령 장로들이 나와도 너무 못한 거야.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빠삭한 그런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분들이라 우리 민주주의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뻘뻘뻘뻘 기어다닌다면 사회주의 대통령 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냥 제트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수준이야. 정치에는 진짜 손바닥처럼 바삭해. 정치라는 거는 좀 이런 사기 비슷한 사기꾼의 그런 기질이 좀 이렇게 있어야 잘합니다. 참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음이 진실하고 우직하고 이런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눈 보기에 싸박싸박하게 이렇게 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정치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를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주의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에 쏠빡하다 이 말입니다. 쏠빡하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뭔 얘기하다가 이 말이 나왔노. 그래서 트럼프도 원래는 미국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로 천명을 해놓고 흰말입니다. 흰말. 계시록 6장의 흰말이 흰말의 탄자. 그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 그런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다 노벨상을 많이 타지요. 미국의 경제적인 핵심을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또 그렇게 미국이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들어 쓰시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미국에 그런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도 그동안 민주주의 하시는 분들이 세력을 많이 잡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시는 분들은 잘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왜 공산주의자들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게 하고 트럼프와 같이 택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그 욥을 참소할 때 보셨죠? 항상 참소를 합니다.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의 국가인데 그 나라에 저렇게 조지 부시가 조지고 부수고 저런 사람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택도 안 되는 우리의 사람도 하나님 한 명 이렇게 되게 해주셔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자가 저렇게 해야 돼 이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냥 선교사도 많고 사도들도 많은데 아무리 그렇지만 저렇게 민주주의자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만 세워져서 됩니까? 사상이 완전히 이렇게 공산주의자고 너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기준에 미달한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의 사람도 한 명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서 트럼프와 같은 그런 대통령을 허락을 한 겁니다. 사탄에게.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오늘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게 하시는지. 별들에게 물어봐. 니는 알겠니? 나는 이제 뭐 나오는 대로 아버지가 주시는 것 같은 걸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는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 우리나라에도 제가 꼭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탄이 그걸 똑같이 요구를 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의 대통령으로 세우는데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하면 그거를 한 번씩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하나님이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라도 미국은 진짜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서도 그런 대통령을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하니까 한번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제가 누구라고는 지칭을 하지 않을게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 정부인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만 한 겁니다. 제가.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탄이 참소할 때 우리나라라도 하나님이 한 번씩 허락할 수밖에 없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지금 아버지가 감화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에 확 이렇게 감화를 해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정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죠. 제가 전 정부가 뭐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그런 말은 제가 대놓고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설교했다고 왜 우리 보고 공산주의라고 하느냐 사회주의라고 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라고 안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다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어떤 사상인지 모르고 다 마약처럼 달콤하게 먹고서 거기에 사회과학책 보고 붕 떠서 다 미쳐가고 있지. 예,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자가 많습니다. 제가 그 말밖에 안 했지. 뭐 어떤 정부 누구가 제가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예. 그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맡았다. 그 말만 하는 거라니까 저는. 그런데 마지막이라니까. 트럼프는 안 세워졌어야 될 사람이야. 자,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 바이든이 제가 세워지기를 얼마나 기도한 줄 몰라. 제가 윤석열이 세워지기를 얼마나 기도한 줄 몰라. 저는 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트럼프는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4년을 기다렸어. 트럼프가 빨리 기어 내려오기를. 4년을 기다렸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탄에게 한번 내어 주었으니까 그거를 저는 4년 동안 감수를 하고 살았어. 제가 우리나라 5년 동안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특정한 사람을 대놓고 5년이라고 우리나라 기다렸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저는 이번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잘 들었었다는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어떤 정부가 뭐 공산주의니 어떤 정부가 민주주의니 그런 이야기는 저는 안 했습니다. 일체. 나중에 좀 저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제 얘기한 거는 현재 정부는 민주주의 나라인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하시는 참된 분이 대통령과 정부를 세워졌다. 그 얘기만 한 거다. 제가 그래서 트럼프가 끄집어 내려오기를 4년을 기다렸어. 사탄이 한번 저렇게 하나님께 참소를 해가지고 장악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세워진 거를 저는 놀래 할렐루야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는 줄 모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우리나라하고 다시 어때요? 붙었지? 우리나라하고 다시 붙어가지고 군사훈련 뭐 그런 거를 잘 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면에서는 잘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뭘 알고서 좀 말을 하라고. 어떻게 역사가 굴러가고 있는지 뭐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회주의자가 많으실 건데 사회과학책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 구미호 성도님들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라고. 내 참 그런 사상에 한번 빠지면 그 빠져나오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면 그것도 단번에 치료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이 단번에 빠져나오고 치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마약 실제 필로폰을 맞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치료해 주시는데 그 사상 정도야 뭐 1초 만에 치료해 주시겠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주의를 하시다가도 사회주의 구미호 성도 여러분 사회주의를 하시다가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맞고 빠져나오게 되면 그때 김민영이가 한 말을 이해를 하게 될 거야. 김민영이가 무슨 의미로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사탄이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그 사상에 빠지면 공중에 붕 떠 있다가 멸망으로 간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회주의를 꼬여 들어가게 한 사탄이 나쁘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한번 맛을 들이면요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 넘어가 삹니다. 그래서 북한도 막 넘어가고 그런 사람이 있었죠. 우리 그 몇십 년 전에 방송에 토픽이 돼가지고 사상적으로 그렇게 도치가 되면 북한에 가서 한번 서민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지. 러시아에 가서 그 국민으로 서민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 그렇게 공산주의가 좋으면 중국에 가서 서민으로 한번 살아보라니까. 네가 그거는 니도 싫잖아. 그러면서 니는 사회주의를 모른다고 진짜 그 사상에 붕 뜬 그런 거는
진짜 현혹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민주주의의 병폐를 통해서 사탄이 쳐놓은 그물과 덫이지 실질적인 실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뭔 말인지 알겠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미호 성도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 사회주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상, 사탄이 넣어준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흰말이 있고 붉은 말이 있겠노? 저 북한의 깃발, 중국의 깃발, 저 다른 그 공산주의자들의 깃발이 무슨 색깔이고? 다 붉은 색깔.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숙청시키고 제거해버리는 그 사상이 무슨 사상이고? 그게 붉은 말이다. 그게 붉은 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쓱싹 치워버리는 그런 사상이 어딨노? 그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사상이겠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공산주의, 그런 트럼프가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주류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미국의 그런 힘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고 있는데 트럼프가 나와서 전부 다 막았잖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예,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막아서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그게 이제 사탄이 그런 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할 때 나라의 정권이나 정치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나라라도 한번 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탄이 참소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래서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시끄럽고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주의가 사탄이 인간에게 교묘하게 민주주의 병폐를 들어서 심어넣은 사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가서 서민으로 한번 살아보거나 러시아에 태어나서 서민으로 한번 살아보거나 중국에서 태어나서 서민으로 한번 살아보면 압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감옥에 가두거나 다 잡아 죽입니다. 중국에서도. 종교는 아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사상이 공산주의면, 사탄이 만든 사상이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죽이 감옥에 쳐넣겠소? 중국 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고문해가지고 짓밟아 죽이는 그거 잘 나오죠?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위인 목사님입니까? 그 목사님 이름이.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에 다 나오죠? 사도 바울 시대하고 똑같이 감옥에 가둬갖고 다 고문해 죽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탄이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를 한다고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사탄의 사상인 사회주의에 점령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당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 그거를 겉으로 내가 공산주의자다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용기 있게 드러내서 말을 하진 않지.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사회주의의 사상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적을 하고 대치 중인데 예를 들어서 홍석천이 나는 게이다. 남자하고 연애를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 용감한 용기 있는 사람 중에 100인의 한 명이다. 그래서 선정을 했다고 하지요. 그렇게 하지만 그거를 커밍아웃은 하지 않지만 홍석천처럼 대부분이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당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사상에 마약처럼 그 얼마나 헛된 사상을 가지고 딛고 있으면서 허탄한 길을 걸어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고 당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 제가 말이 심합니까? 예, 그런 당에 계신 분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사회주의자 맞잖아요. 그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볼래요? 러시아에 가서 한번 정치해볼래요? 중국에 가서 한번 정치해볼래요? 바로 총살입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을 거면서 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상을 가져와가지고 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 그 사상을 가지고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거 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 민주주의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민주주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민주주의다 이 말이야. 미국을 들어 쓰시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공산주의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빵 총살해 갖고 죽입니까?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왕을 세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왕을 세웁니까? 다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왕을 세우지.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성군이 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다윗인 걸 알고 수십 년을 훈련시켜 가지고 마음과 몸을 다듬어서 세워 올리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민주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는 사탄이 만든 사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되니까 딱 거기 붙어가지고 시장 경제를 통해서 단물은 쭉쭉 빨아먹으면서 사상은 공산주의를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중국처럼. 얼마나 꼬롬해요. 그러면 저거가 공산주의자면 끝까지 그거를 시장을 개방 안하고 지키든지 순수한 공산주의자가 되든지. 그러면 왜 시장 경제는 받아들이는데 돈 벌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아니요. 저거가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개방을 하고 뛰어들지 않았으면 중국이 돈을 벌 수는 있었고, 그러면 저거가 부르주아가 된 거지. 그러면 저거가 뭐 민주주의 사람들을 부르주아라며. 민주주의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며. 그러면 저거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깡냉이 죽 먹이고 저거 단체 집단 위에 우두머리들은 황제처럼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 저거는 부르주아가 아니라 부르주아겠네. 저거는 황제의 나라겠네. 지도자가 먼저 나서가지고 그거를 실천해야지. 저가 만약에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한다면 저가 깡냉이 죽을 먹고 백성들에게 보리밥이라도 먹일 수 있어야지. 그게 여러분 진정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은 실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권세와 권력을 잡으면.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실제로는 두 발을 땅에 디딜 수 없는 공중에 붕 떠있는 사람의 정신과 이런 마음만 붕 허영되게 만드는 하나의 한낱 공상의 허망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권세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왕이 되는 사람이 그게 안 됩니다. 지는 깡냉이죽 먹고 국민들에게 보리밥이라도 먹이려는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그러면 왜 실천을 안 하고 다른 서민들을 오히려 죽이냐 이 말이에요. 지가 먼저 실천을 해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회주의자 구미호 성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똑같이 그놈들처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이상에는,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아.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가지고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반반 이렇게 당파를 갈라 가지고
민주주의 나라를 획책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세운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도 제가 지금 공산주의 성도님들은 겉으로 홍석천처럼 커밍아웃은 안 하지만 사회주의 목사 여러분, 사회주의자 목사 여러분, 사회과학책에 넘어가 계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여러분들이 딱 돌아와서 치료돼 보면 김민영이가 그때 그래서 그런 소리를 했구나, 그거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김민영이 말이 사회주의가 최고인데 무슨 소리야, 속으로 니가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 사회주의 목사님 여러분, 사회주의 성도 여러분, 성도와 목사 중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억수로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홍석전처럼 용기가 없어서 커밍아웃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북한에 가서 네가 한번 서민으로 한번 살아보고, 러시아에 가서 서민으로 한번 살아보고, 중국에 가서 네가 한번 살아봐야지 된다니까. 그러면 끔찍해서 네가 하루에 1시간도 거기 있기 싫을걸요 아마. 사회주의가 그런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 공산주의에 다 가보세요. 다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거기는 사탄이 장악한 사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에서 네가 정치인이 되고 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니도 똑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처럼. 사악한 인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인간들이 살기에 민주주의가 그래도 낫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래도 나아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병폐도 많지만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투표를 해서 뽑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정치적으로 왕을 뽑을 때 투표를 해서 뽑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 러시아 저것들이 하는 것처럼 다 짜고 지 밑에 부하를 대통령으로 한번 앉혔다가 지가 다시 다 노른자 오이를 다 빨아먹어가 대통령으로 다시 앉는 저놈의 새끼 말고요. 저거를 독재주의, 지가 완전히 러시아의 황제잖아. 황제. 저 새끼 저거는 지가 완전 러시아의 황제 아닙니까? 일본이 뭐 천황이다 하는 것처럼 대통령도 지가 새끼가 지 밑에 있는 부하를 세우는 놈 아닙니까 저게. 그리고 또 해먹는 거 아닙니까? 저놈은 평생 아마 해먹으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면 지가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할걸요. 저놈의 새끼는. 그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예? 그게 어떻게 나라예요? 그래 놓으니까 괜히 엄한 나라를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짓밟아서 그 나라 국민들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자기 나라 국민들도 30만 명을 동원령 예비군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전쟁에 지키는데 내보내가지고 또 죽이려고 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가만히 있나 이 말입니다. 독재자인데.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습니다. 아멘.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병폐가 없을 수는 없어. 주님이 와서 왕이 되지 않는 한, 아버지가 와서 왕이 되지 않는 한 병폐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습니다. 공산주의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게 하셔서 여러분들 그 사상에서부터 풀려나고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풀려나고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상이 한번 감염되면 평생에 벗어나지 못해.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공중에 붕 떠서 뭐 민주주의만 비방하면서 걸어가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기 때문에 사탄의 뜻대로 놀아나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를 비방하다가 그거를 오히려 감싸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자기가 그런 병폐가 있으면 그 병폐를 가리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진정한 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멘. 진정한 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 그 사상을 들고 와가지고 잣대 들여놓고 그거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에? 좀 이렇게 사람이 실수도 있고 막 그래야지 인간다운 거지. 어떻게 인간이 왕이라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하나하나 하면서 배우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배워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왜? 정략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그거를 다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걸 설교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주셨으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주셨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나에게는 왜 돈을 많이 안 주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아무 죄 없이 수십 대 수백 대를 채찍에 맞아 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팍 찍어받아서 피가 줄줄 계속 마를 때까지 흘러내리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아서 그래가지고 하루를 있다가 못 박았잖아요.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못을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강도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씌우고 홍포를 씌우고 왕이여 평안하라 그렇게 하면서 네가 선지자거든 너를 구원하라. 멸시와 조롱을 하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수십 대 수백 대를 때려가지고 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진 상태였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인가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 시간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의 반쯤 초죽음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강도들은 멀쩡하게 다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기조차도 힘들었고 그 뭐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까? 그 사람 대신 지고 가게 하다가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기도 힘들어가지고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못 박혀가지고 체력이 남지 않아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다른 강도들은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어떤 채찍에 맞는다든지 그런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쌩쌩하게 살아있어서 무릎을 꺾어서 죽인 거고. 아멘. 제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제 생각이 맞습니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체력이 다해서 죽으신 거죠. 대답을 안 하시네. 체력이 다해서 죽으신 거죠. 제가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죽으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좀 빨리 그 영혼을 걷어가신 거 아닌가. 고통을 좀 줄여 주려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이 그 전날에 채찍에 맞으신 것만으로도 아마 거의 반쯤 초죽음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몸의 덩어리뿐만이 아니라 가슴 이렇게 때리다 보면요. 거기 앞에 쇠 조각이 달려있거든.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 그래서 한 대만 때려도 살이 팍 이렇게 쫙 때리면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뜯어요. 그냥 때리면 또 세게 때리려면 뜯어서 때려야지. 니 같으면 쫙 때렸다가 살 뗐다가 때리겠나.
그렇게 수십 대 수백 대를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그 새 조각에 뜯겨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시 면류관 쓰고 있었죠. 가시 송곳의 강도로 10cm, 20cm입니다. 장미 가시같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를 머리에 꽉 찍어 박아 넣어버리니까 피가 계속 흘러내, 피가 멎을 때까지 범벅이 되도록 흘러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전날에 이미 반쯤 죽어 계셨던 거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지금처럼.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나 운 좋으면 한 개 얻어 걸릴까봐. 예. 제가 기회주의자잖아. 기회주의자. 간사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설교할 때는 아버지가 좀 어여삐 여기시는 게 있으니까 혹시나 걸려들을까봐 싶어서 대답을 역시나 안 하시네. 예. 그래서 저는 반쯤 죽어 계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그런 데다가 손목과 발목에다가 발을 2개 겹쳐가지고 이리 굵은 눈깔 사탕에 그런 굵기만한 철근 콘크리트 때문에 꽉 이렇게 찍어박아 그 핏줄하고 뼈하고 다 으깨어져가지고 예, 그 안에 그 뼈 속에 있는 그 이물질하고 이게 핏줄하고 이게 피부하고 다 진리게 어깨 부서져 가루가 돼 뒤에 그 나무 뒤에 박혀져 뚫혀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못을 박았으니 예수님이 실시인을 안 하시겠어요? 그 박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의 죽어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피가 쭉 흘러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상칠언을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력이 다 하셔서 돌아가신 거지. 그랬기 때문에 체력이 반쯤 죽어 계셨기 때문에 체력이 다 하셔서 돌아가셨던 것이지. 예, 아버지께서 그거를 좀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를 감안을 하셔서 좀 더 일찍 데려가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이해하시죠?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아무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친아들을 여러분에게 안 주셨으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겠으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친아들보다 친아들처럼 여기고 예수님의 동생들로 여겨서 그 맏형님이신 자기의 본체의 친아들을 이 땅에 처절하게 죽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1, 3분기, 2, 3분기에는 못했던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3, 3분기를 마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친아들을 이 땅에 가장 참혹하고 처참한 죽음으로 우리 나를 위한 대속죄 어린 양으로 처참하게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육신과 내 영혼의 모든 죄를 순간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참 아들들로 다시 찾아오고 회복해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죽어주신 그 인류의 나의 그런 죄를 위해서 내가 지옥 가니까 그게 불쌍해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자기는 그 나귀에서 내려오고 나를 나귀에 태워서 아버지의 품인 교회의 여관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자리를 나에게 내려오고 처참하게 맨발로 이 땅 위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몸과 살을 다 찢어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헛되게 만들지 않도록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할 때 벌리고 싹 다 받아 먹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그 피와 살에 의해서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가지 않고 다시는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참혹한 죽음을 흘리시기 위해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지 않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양심과 영혼을 팔아 짐짓죄를 범하여 욕보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그 믿는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십자가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시라도 잠그지 말고 100% 콸콸콸콸 털어놓고 그 피로 인해 내 죽었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보다 더이게 흰눈보다 더이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전도하고 살고 싶고 희생하고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낮아지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실 수 있게 되어서 그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대로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잠그지 않고서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러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잠가 놓아야 의도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차단이 되니까 점점 말라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몸 찢은 사랑, 피 흘린 사랑, 목숨을 다하여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천국에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이 사랑을 짓밟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죽으신 몸을 짓밟고 죄지으러 가지 말고 짐짓죄를 선택해서 나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피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편하게 짓는 그런 불법의 도구, 부정한 도구로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서 만들어 버리지 말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24시간 콸콸 열어두심으로 마음과 양심이 선하게 거룩하게 양털보다 흰눈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씻어지고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항상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살고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으며 24시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살고 나에게 남은 기간 동안 시키시는 소임과 사명을 감당할 줄 알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조금만 다루심을 받고 양심과 이런 혼적인 마음의 본심 속에 본성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죄악되고 더럽고 부패한 것들을 조금만 시련과 단련을 통하여 뽑아낼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 피와 살로 구원받은 진정한 믿는 자들이 되어서 나타나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인간 본성이 진짜 거룩하고 진짜 성결하고 진짜 의로운 그렇게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마음이 진짜 그렇게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안 그러면 다 지옥에 버립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알곡과 곡식만 천국 창고에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받아 그 여러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장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그 인간 본성을 거듭나게 성결하게 의롭게 만들어 나간 만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버지의 가업을 싹 다 물려받아 영원히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탄은 하도 교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증상이 하나님이 50% 정도 주관을 하셔서 그 마음의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으면 사탄도 똑같이 50% 인간의 마음을 주장을 해서 그 사상을 불어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눈에 지금 현실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뭐 진화설이 맞고 우주가 뭐 빅뱅설이 맞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설들이 눈에 보이는 사상들이 나와져서 그거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도록 되어 있는 게 6,000년간의 인생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지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사탄이 교묘하게 불어넣고 있는 인간의 감정과 이런 돌아가는 것을 손바닥처럼 알기 때문에 사람을 현혹하고 자극하고 머리를 멍하게 만들어 붕 띄워서 중독시켜서 끌고 갈 수 있는 코드를 정확하게 알고서 불어넣어서 만든 그런 생각과 미혹과 사상인데도 와, 내가 좋다고 하면 거기에 다 넘어가서 거기에 다들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목사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 사상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사상이 아니라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 사상의 숭배자가 되어서 평생을 끌려다니면서 그런 사상에 춤을 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며 그 실상을 오늘 좀 알려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디모데서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무조건 한번 주여 주여 했으면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교회만 나와라. 그런 마귀 사탄 미혹의 영의 마귀의 가르침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오히려 교리로 만들어 사람의 교훈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니까 이것을 믿어라. 마음의 뜻처럼 크로스비 여사처럼 이만희 씨처럼 정명석이처럼 안산홍이처럼 문선명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렇게 싹 다 기독교를 만들어 나가가지고 80% 이상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온다고 하였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고 하였고, 사도 바울도 타락한 자들은 마음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믿음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버림을 받은 자, 파선당한 자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이 나도 전파한 후에 남에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나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우리는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막대 사탄 거짓 교리 그것만을 받아 먹고 마시고 따라가기를 좋아하지, 참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거기에 순응하고 자기를 꺾고 소임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죽음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그 삶은 따라오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의인들만 들어간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누차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듣기 싫어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95편에 마음이 미혹이 되어 내가 40년간 이러시기를 이 사람들을 인하여 근심을 했는데 내 돈은 알기를 바라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싫어해서 마음이 미혹되어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미혹의 가라지를 쫓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들을 옳다고 이야기하며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그런 길을 쫓아가다가 시편 95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40년을 그렇게 하다가 내 안식에는 이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제외시켜 버리리라. 제외시켜 버리리라.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광야 교회에 와서 40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참 사람이 되고 알곡이 되기는커녕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죄지어도 구원받는다고 교리를 만들어 사람의 교훈을 만들어 장로의 유전으로 세워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여 따라가는 삶만 살아가다가 가라지와 쭉정이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나는 이 교리가 좋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 사상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상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한 모금이라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한 모금이라도 진심으로 받아 마시게 하셔서 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보다 더이게 흰눈보다 더이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찾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찾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목숨 바쳐 순교를 하기 위해서 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몸과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처절하게 다 흘려 구원받은
구원받은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